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찬송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는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노사연의 만남. 그리고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 노래는 오래된 노래이지만 2012년에 영화 파파로티라고 하는 이 영화의 OST로 나오면서 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10주 동안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합니다. 총 8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줬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루가, 그리고 데마, num바, 그리고 아카포 등은 한 분 한 분의 이름, 그 인물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8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3명만 오늘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또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다룰 사람은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는 끝까지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위로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유스도는 사실 별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름이 예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구약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오늘 그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 2세기까지 남자, 특별히 남성의 이름, 유대인들 남자 사이에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다 붙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앞에다 지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의롭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요. 이 이름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스도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람을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23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었고 하나는 마띠아였는데 마띠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로 뽑히게 됩니다. 또 고린도야 때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스도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많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는 파레고리아라는 헬라어인데 딱 이 유스도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유스도에게 이 헬라어의 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는 의학적으로 고통을 달래주는 진통제나
어떤 연고를 말합니다. 오인트먼트라는 이 연고를 바르는 때 내 몸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 그 고통을 달래주는 진통제나 연고 같은 것을 팔에 고리하라 할 때 단어를 씁니다. 즉 유스도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너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내 고통의 상처를 아픔을 씻겨주는 아프지 않게 해주는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유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딱 이 단어를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 사도 바울을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는 할례당입니다. 유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할례당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칭함을 받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할례파라고 하는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파입니다. 즉 할례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대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할례파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미움을 받죠.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꼭 할례라고 하는 것을 꼭 그 의식을 꼭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당연히 할례파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대적입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전에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속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속할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존 처튼 컬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우리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우리가 친구를 알게 된다. 여러분 혹시 친구가 많으신가요? 여러분의 풍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경에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유스도처럼 비록 할례파이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켰고 함께 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저는 너무 이렇게 당한 시험이 너무 힘듭니까?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우리 덴버 한인교회가 끝까지 서로에게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골로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 같지만 실제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것은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지역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인, 즉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에바브라,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의 말보다는 화려한 말, 더 화려하게 말을 했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됩니다. 에바브라는 목회하면서 아마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바브라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애써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쓰면서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써 기도하다고 하는 아고니조메소노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이기기 위해 근육에 뒤틀리는, 여러분 육상 경기나 어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육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애써 기도했다고 하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온몸의 근육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참아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끝까지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눈을 피해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지내며 일기를 썼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안나 프랑크의 일기를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일기의 내용에 보면 그 일기를 쓰면서 이 안네 프랑크가 그 쓴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기를 쓰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안내는 원망과 증오 대신에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손을 내밀어 타인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낌을 주는 것이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몸의 고통을 참으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에바브라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게 왜 다른 거짓 교사들처럼 말을 듣기 못합니까? 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의 영향 속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말이 더 근사하게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에바브라. 사랑하는 덴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덴버 한인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믿는 가장 좋은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 에바브라처럼 그 몸의 고통을 참아내며 근육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며 기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향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덴버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바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눈바는 끝까지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바는 끝까지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눈바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눈바. 남성 이름 같긴 한데 여성입니다. 여성이고요. 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래서 이 눈바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눈바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바와 그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우리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나왔지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래서 교회로 사용했는데 눈바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바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사실은 당시의 여성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막내가 가끔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집에 와? 이렇게 물어보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청소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환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환대한다. 우리 hospitality 하면 호스피스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hospitality는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이 환대는요. 환대하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 우리 아가페도 있지만 필로라고 하는 것도 사랑인데요. 제노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환대는 뭐냐면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편한 사람이 환대하는 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는 외인과 약자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로마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됐는지 그 역사를 보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서 알겠지만 원형극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을 그 앞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 순교당하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비난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가끔 그렇죠.
형제, 자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죠? 영적인 가족. 근데 그 말이 로마에게는 굉장히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 자매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성찬식.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성찬 의식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슬렸습니다. 아마도 싫어하니까 이유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았던 계기가 생깁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이 생기는데요. 전염병이 돕니다. 어떤 사람은 천연두라고도 얘기하고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로마의 전역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전역에 돌 때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 때도 기억하지만 코비드 때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거죠. 서로 환대할 필요가 없는, 낯선 사람을 환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병에 걸린 사람을 가족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내쫓았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역병에 먼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걸리니까 그 가족을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여도 많이 버렸다. 가족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리며 길가에 어린아이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로마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 어린아이가 저렇게 길가에 누워서 울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아이는 역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냥 그 아이를 다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 분명 역병에 걸린 것이 분명한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분명히 누군가가 역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렸는데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자신의 가족, 그 집의 가족들도 역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있었다면 아마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기록에 보면 역사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 역병에 걸린 자들, 고아와 가부를 그들이 돌본다. 그들의 환대가 우리의 종교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위협을 느꼈던 기독교는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환대는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제국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태동부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려왔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사랑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도 교회를 보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백합은 아름다운 꽃,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지만 백합이 썩으면 가장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이 바로 백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면 단순간 한순간 잠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